우리 2013년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금요일날 여러분 문을 열었으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그 취약한 육신적인 어떤 연약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마음에 상처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2013년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정말 2012년보다는 업그레이드 되어도 100배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 게 많고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함께 이것을 좀 간단하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기름 부음이 약하고 사모님이 너무 기름 부음이 많아갖고 그 기름이 튀어갖고 내한테 좀 묻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 많이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안 받아도 생활할 수 있고 받으면 뭐 더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것 같다.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근데 내가 뭐 그냥 조용히 믿어도 나는 말씀 가운데 잘 믿고 조용히 뭐 꼭 충만할 필요 있겠나 말이야.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이 있으니 그냥 성령의 인도에 따라 그냥 하면 조용히 하는데도 뒤에서 앞으로 나서지도 않고 그냥 뒤에서 도와주면서 천천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내 기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꼭 앞에 막 나서고 막 튀어갖고 막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뭐 충만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막 뜨거운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조용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몽땅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필수적인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은 파워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는 자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그 삶 속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삶 온통 성령 그 투성이 아니겠어? 성령 투성이. 내 기도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성령이 줄줄줄줄 흘러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오해를 좀 씻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은 어느 누구도 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 김 집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전도사 뜨거운 기도원의 저 원장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셨을 때 이미 십자가에서 성령 충만은 이미 다 이루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은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성령 충만에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나 성령 충만해야지.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오해를 먼저 벗으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안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신이 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의 확신도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은 주님의 보혈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값으로 우리가 사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대신 주고 우리 생명을 살렸을 때 이미 그것은 성령 충만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외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가외로 하나 더 얹어주는 게 아니, 성령 충만은 예수 믿고 덤으로 이렇게 하나 더 주는 게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특별하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특별하게 뜨거운 사람이 성령 충만을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어요.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수불가능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하고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도 아니요 저기 있다도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충만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주셨지만 그것이 그냥 성령을 주었고 조금 있다가 확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주셨을 때 충만하게 주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이 있고 이것이 믿어질 때 그 믿음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차이 굉장히 단순한 차이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차이.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풀었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포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포로가 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속에 욕심과 이기심과 내 자아가 굉장히 강하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원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걸 확신했을 때는 이미 내 삶은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 속에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이 왔다는 것은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아주 욕심이 있고 내 자만심이 있고 이기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어서 밖에서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는 건 계속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원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은 이미 내가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고백과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냥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했을 때는 동시에 어떠한 의미냐?
내 삶의 이기심도 욕심도 완전히 비우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과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온전히 주인 되게 하시려면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냥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내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가다가 또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을 온전히 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사역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내 봉사를 인도하게끔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을 진정코 원하고 성령의 포로된 자로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의 자아가 얼마나 지금 강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포로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내 삶이 반하고 있고 본능 있고 모든 연약함에서 강함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그걸 원하는데 내 삶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 열쇠까지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직장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세요. 앞으로 5분 뒤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13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님께 내드리세요. 이거는 사실은 와닿지도 않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013년에 여러분 오늘 1월달 말이라도 주님께 내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2월 초에 2월달 거를 주님께 내드리세요. 아니 이번 주 부흥회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여러분의 삶을 부흥회에 주님께 내드리세요.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충만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고 내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바쁘면 바쁜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소원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일정을 조정해 주세요. 내 소원이 없는데 가서 시간 되면 하자.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가면 시간을 한번 내보지. 절대로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게 파워가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파워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덜 만나고 또 내가 이 시간을 거기에 좀 투자를 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손해나게 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마음, 그 확신, 그 고백, 이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께 사로잡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오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벗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희가 진정 나를 따르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진정 따르겠다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령 충만한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령에 다 사로잡혀서 성령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도록 룸을 드리면서 그분의 인도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여러분은 좁은 길이 나아요? 넓은 길이 나아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훨씬 쉽고 편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딱 주일날 한 번만 딱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서 그저 은혜 자리에 자주 나오고 여러분이 혹시 어떤 공부나 기회, 훈련에 받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피곤하더라도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오는 데는 피곤하더라도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에 그 모습 가운데서는 내가 주님,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신 2013년 얼마나 저는요 제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한 150명 되시거든요. 그 150명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2013년 시작하는 공식적인 이 첫 금요일 아니에요. 첫 금요일 성령 집회.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 같으면 다 나오겠어요. 그런데 다 나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소수에서. 항상 소수가 소수가 따라가고 소수가 좁은 길로 가고 그러니 안 나오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여러분의 소수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귀하신 분들. 아멘. 옛날에 뭐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뭐 수요 예배 나오고 우리 목사님 나온 사람한테 계속 야단치는 거예요. 이래갖고 말이에요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럼 나온 사람은 뒷땅 욕 들어먹는 거예요. 나온 사람은 욕을 들어먹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온 사람은 막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는 극소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포로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한번 다 인사드리고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말했거든요. 다 가버렸어요. 소수만 남았어요. 그분이 기독교의 역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덤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알면 여러분은 몽땅 성령 충만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도 안 되지만 그냥 예수님 쫄쫄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그럼 내가 받는 어떤 고난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힘든 부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예.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육신에 제한된 아버지도 그랬는데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가 졸졸졸 따라오는 자에게 권능과 어려움이 있을 때 권능으로 임하고 약함이 있을 때 체험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 힘듭니까? 하나님이 다 보상해줘 버려요. 보상한다고요. 예.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온 분이 우리 남가주 전체 기독교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계의 기독교를 이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 나온다고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 성령 충만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게 성령 충만. 몰랐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 따라갈게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이 여기에서 기적이 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임할 때 여러분 딱 무릎 꿇고 주님 내 삶 내어드릴게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좁은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따라갈 때 내 마음대로 그게 내 능력대로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그 자체가 부담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복은 힘든 게 많겠어요? 풍성한 게 많겠어요? 결론은 버킹덤입니다. 버킹덤 아실까요? 김영선 집사님 결론은 버킹덤 아세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양복을 선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양복을 선전을 쭉 하다가 삼성 모직에서 하나가 싹 나면서 결론은 버킹덤. 그게 삼성 양복.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약간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감히 접고 물론 금요 성령 집회는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한 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만나보세요. 그럼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한 건도 안 되고 저녁 식사비 다 날라가고 그 다음에 시간 다 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금요 성령 집회 놓쳐버려요. 저는 집사 때 제가 직접 여러 숱하게 경험해가지고 절대 안 합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말이죠. 강아지도 몇 번 하면은 안 해요. 그건 이제 안 해요. 계속 와갖고 한 대씩 때리잖아요. 그럼 안 옵니다. 이제는 절대 안 가자를 줘도 안 와요. 근데 우리는 여러 수십 번을 해도 계속 걸러가요. 이게 강아지와 우리의 차이죠. 어떻게 강아지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다음 주에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있다. 그것은요. 내 시간이에요. 내 시간이에요.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고 누가 내일이 종말이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가 종말인데 그 재림의 시간은 그 시간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일 끝나버리면 종말이 온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찬스를 줄 때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잡고 그 가운데 포로 되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포로가 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포로가 되면 우리를 꼭 묶어갖고 그냥 기타 채찍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포로가 되면 주님의 손 안에서 풍성함이 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돈으로 그냥 육신적인 경제적인 풍성함, 여러분 영적인 풍성함은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 무릎 꿇어요. 그때 육신과 경제가 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 기독교계를 보면
2007년과 2009년에 서프라임 미국의 이 크레딧이 붕괴되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시절로 지금 막달하고 있는데 미국의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기이한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 영적으로 먼저 세우고 영적으로 세운 다음에 경제를 풀어버려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교회도 절호의 찬스입니다. 헌금이 작다, 전체 헌금이 지금 그냥 작년보다 모자란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 내 주목을 믿으라고 했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네. 그런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게 성령 충만이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인데 그것이 단어 하나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에게 성령도 그렇게 해서 받고 그 주신 성령도 그런 의미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결국은 정인으로 만들어요. 안 믿는 자가 그를 바라볼 때에 그냥 돈이 많아서 막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요동치 않는 그 믿음 가운데서 부러워서 전도문이 열려버려요. 권력자가 돌아오고 또 옆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나를 속이고 나를 뒤통수 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오늘 좁은 길로 가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는 성령 충만이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 남들이 못하는 순종, 그 순종은 좁은 길이었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에 어떤 부모가 거기에 순종하겠어요? 내 새끼가 채운데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삶이 곤고하고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이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만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내 실수가 있었나 보다, 내가 혹시 잘못 갔나 보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깨달았나 보다,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세워줄 것이다. 내가 혹시 내 판단으로, 내 실수로, 내 생각으로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다시 한번 고쳐주고 수정시켜주고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런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에 사로잡힌 충만한 자랍니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본다? 믿지 않는 자가 본다는 거예요. 이 기가 찬 거예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하면 네 피부가 희어질 것이다. 중간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화도 내고 하지만 실제로 7번을 담궜을 때 그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하기 싫죠. 여러분, 나만 장군은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온통 다 벗고 그 문둥병 다 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서요, 혼자서
이 7번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 바보가 뭐하는 거죠? 저 국방부 장관이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좁은 길인 거예요. 그게 창피한 게 좁은, 상식적으로 보면 좁은 길이에요. 그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 창피한 걸 누가 하겠어요? 막 추대되고 칭찬받고 하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창피한 거예요. 그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에 순종하니까 나아만 삶의 전체를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 때문에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창피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그 길로 가십시오. 빨리 그 길로 가십시오. 제 간증입니다. 저는 복음화 전도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여기저기도 많이 다니고 또 뭐 선교사 재충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교회 사역도 같이 하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 공부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고 그러면서 뭐 43세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 뭐 얼마나 늦게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뭐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간증을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 좁은 길이 뭡니까? 나는 사업 다 내려놓고 내가 평신도로서 완전히 사업 탁 틀었어요. 탁 틀고 제가 지금 사역자 길로 가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목회의 길로 지금 왔어요. 목회의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또 좁은 길로 가라면 그것도 뭐겠어요? 좁은 길. 뭐겠어요? 응? 북한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보여주겠죠. 아직까지 그런 음성은 없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자꾸 좁은 길만 찾아가면 그러면 뭐 어떡하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보여주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제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이라는 그 좁은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좁은 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그 자체는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히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아마 고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LA에서 지금 여기 왔어요. 이 좁은 길 중에 플러튼 사는 사람보다 훨씬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라 가라 한다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저 어떻게 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상황에 맞는 쪽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서 문제에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항상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그럼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 당장 더 불안해. 그런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딱 체험하는 순간 두 번 다시 실수 안 하고 세 번째는 파워 있게 갑니다. 여리고성은 13바퀴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번,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요. 13바퀴 돌았어요. 바보짓이었어요.
우리가 바보가 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바보. 당신은 바보야.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종. 여리고성 도는데 12바퀴를 돌았어요. 12바퀴 돌면 한 바퀴만 돌면 그 견고한성이 무너져요. 12바퀴 돌면 벽돌 몇 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서히 검 가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11바퀴째 돌 때 우리는 야 돌아봤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2바퀴 남았는데 이제 우리가 거의 80% 90% 돌았는데 이런 게 없는데 2바퀴 더 돈다고 왕창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다 그만두고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다 그만두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와가지고 앞에 와서 뿔 앉아고 기도를 하는데 앉아고 기도해도 뭐 별로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냥 타치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항상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 그 뒤부터 그냥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터치하는데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게 너무 많죠. 13바퀴 돌 때 그 많은 인원이 200만이 넘는 인원이 13바퀴를 돌았다. 성이 견고한데 그 무너지는 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삐딱하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곱게 바로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서 안쪽으로 확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결단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동시에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온전히 내 삶이 성령에 사로잡히겠습니다. 내 이기심이나 자아나 이런 것이 강하면 내가 이것을 비우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항상 순종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예수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육신의 소욕은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성령은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라고 내 마음에 이야기하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더라도 성령의 소욕에 따르면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엄청난 선교의 사도 바울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 항상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 아니하면 그것도 모르고 계속 지멋대로 가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섭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냥 따라버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갈 때 풍성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으로 순종할 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노뱀을 보면 산다고 순종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려버려요. 오늘 어느 뱀에 물려갖고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까? 완전히 정말 힘도 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돼요. 주님 따라가겠다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손을 일으켜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따라오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대 병자 보십시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 그냥 순종하니까 순종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한다. Do you get well? Do you want to get well? 그러냐? 그러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고 그래요. 그 말에 단순하게 그냥 그 말에 순종하니까 이겨버려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이고 나 38년 누워 있었는데
아유 예수님 저 2명 좀 부축해 주세요 이렇게. 아 나는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8년 누워 있었는데 제가 바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럼 이제 2명 좀 붙여주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때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오늘 그대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놓겠다는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오늘 기적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